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나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예,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와 그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를 통해서 어머니한테 제가 요즘 목사님과 성도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네가 설교한 대로 행해야 한단다. 거기서 제가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떨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저희 삶 속에 적용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다기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그리스어의 의미입니다. 헬라어에서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클리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리시아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치셨고 또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에클리시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약간 교회라는 의미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의미에서 가르칠 교자 그리고 모일 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그렇지만 가르치는 모임이라고만 해석하기에는 교회라는 의미가 너무 축소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고 행함이 없이는 기독교를 나타낼 수 없고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에게 주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크가 너무 울려서 좀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여기서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이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침만을 얘기했다면 그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좋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도덕 선생으로 끝나는 거나 아니면 공상가나 아니면 사상가나 아니면 신학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행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교리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사도들이 행하는 그 행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도 액션의 줄임말로 내가 행했던 일들, 그렇지만 복수, S자를 붙여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리서는 복음서를 즉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복음서, 사도행전, 교리서 이런 식으로 성경의 순서가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조건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는 문자 그대로 행합니다. 그렇지만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게 왜 잘못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행하면 그 문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행할 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거기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동행하는 삶을 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는 포도가 많으니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행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행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행했을 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포도원에서 이렇게 표현되냐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꾼들을 고용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제3시, 즉 여기서 제3시는 아침 9시를 뜻합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또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12시, 오후 12시에 나가서 또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일거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까지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일거리를 줬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남았는데 그때 5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은 딱 1시간만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장 마음이니까 사람을 고용하고 자르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 비즈니스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장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줄 때였을 때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5시에 일한 사람, 즉 1시간만 일한 사람이랑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페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왜냐하면 먼저 온 사람은 당연히 불평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당연히 내가 더 많이 노력했으면 당연히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당연히 내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본주의 논리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논리는 뭐냐면 내가 한 만큼 받겠다. 내가 정말로 나는 정당하다. 그리고 나는 이런 욕심을 부려도 나는 할 말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정정당당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만약에 자본주의적인 마음으로 나의 일을 한다면 너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정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마음이 나의 정신이고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마음인데, 네가 만약에 자본주의 정신, 정말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성공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네가 내 포도원에서 일하면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5시에 온 사람은 그러면 나는 맨날 5시에 갈래 그럽니다. 왜냐하면 5시에 일어가면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대충 일하겠다. 대충 일하고 그냥 1시간만 일해가지고 정말 한 데나리온 받고 나는 내 뜻대로 그냥 행복하게 살겠다. 이 마음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되면 저 같았어도 그냥 아침 늦잠 자고 오후에 놀고 그리고 4시 반쯤 어슬렁거리면 주인 만나서 1시간 일하고 한 대리만 받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5시에 일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악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가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즉 정말 열심히 일하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이 세계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0장 16절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부터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부터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저는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뜻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포도원장의 의도를 보면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시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 5시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 집에 가지고 갈 빵이 없습니다. 자기는 식솔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 한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내 자식이랑 내 아내랑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그걸 먹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처를 다 돌아다니고 정말 어떻게 해서는 일거리를 구하려고 그리고 자식을 먹이고 싶은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자기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포도원장이 괜찮아 1시간만 일해도 돼. 그러고도 내가 너에게 네 자식을 먹일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을 줄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에게는 간격이 있습니다. 나 이대로 집에 빈털터리로 돌아갈 뻔했는데, 나 이대로 집에 가서 자식 굶는 거 봤었어야 됐는데, 나 이대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채로 돌아가야 됐는데, 당신 포도원장 당신이 나에게 은총을 베품으로써,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품으로써 내가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과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나이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일 아침 일찍 나와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포도원장 당신이 나같이 힘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내가 이 포도원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포도원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본주의로 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경쟁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올라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 이런 논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헨리 조지가 말했습니다. 한창 서부가 개척되었을 때 경제가 발전할수록 가난한 사람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발전할수록 가난한 사람은 더 많아진다. 이런 빈익부만 더 생기지 자본주의 세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산주의 정신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충 살고 나 정말로 당연히 받는 거니까 나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대충 해서 대충 가겠다. 그런 정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나에게 주신 그 기득권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나눠줬을 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그래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남에게 한 번도 피해를 주지 않은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정말 고상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한 번도 남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우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인이 갑자기 속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이렇게 검사 MRI나 그 모든 것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봤는데 결과를 의사 선생님이 쉽게 얘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거기에서 조바심이 나서 그냥 괜찮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힘겹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밖에 없습니다. 3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좌절하고 그 부인은 절망하고 정말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경우에 어긋난 일을 한 적도 없고 내가 분명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어차피 3개월밖에 못 살 바에는 정말 내가 착하게 살다 가자. 그래서 자기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미안하다 말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도와줄 수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았었다. 그리고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너 그때 뒤에서 욕하고 내가 네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니를 제치고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그랬다. 그런 속마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용서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옷들을 하나하나 나눠주고 거기 안에서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용서가 임하면서 거기 안에서 마음의 평안이 깊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부인은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 아름답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 보면 거기 안에서 주님의 창조가 느껴지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말 가운데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거기 안에서 사랑이 스며시 이렇게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삶을 살면서 삶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시죠? 예, 오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 오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부인이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부인은 이론이 아닌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하는 구절이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니. 아멘. 그래서 이 부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해가 됐든 타해가 됐든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자기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했을 때 거기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그 부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체험하였고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다른 이웃에게도 넘어갔고 그 삶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은 오히려 의사에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 내가 내 기득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그 행동, 그 하나님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에게 나라가 임함으로써 우리 모두 너와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과 이 자발적인 나눔이 성도님과 저에게도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포도원 주인의 그 엉뚱한 행동, 똑같이 일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이 돈을 주는 그 엉뚱한 행동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0장 14절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불평했던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처음부터 포도원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포도원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유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포도원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너무 되는 게 뭐냐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 것입니다. 즉 포도원 자체는 포도원 주인에게 수단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꿀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하고 왜 비즈니스를 하고 왜 우리가 관계를 맺습니까? 거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정욕,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마인드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주 우리 삶 가운데서 수단이랑 목적이랑 바뀝니다. 그래서 수단이 내 목적이 됩니다. 수단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건강. 이 돈과 명예와 건강, 즉 수단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끔 가다가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수단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돈, 명예, 건강,
그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나 들어주실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먼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 유명한 박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판사가 나왔으면 좋겠고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록펠러 같은 사학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판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판사가 자기의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그 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법조계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빌 게이츠, 록펠러 같은 사업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사업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업가가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돈이 수단이 되어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나타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리하여 저는 우리 교회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양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양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절대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복과 주님이 주신 그 인력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돕고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호주 땅에, 이 시드니 땅에, 이 글레이스빌에, 이 이민 교회에 임할 수 있게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화를 하나 드자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있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진짜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박사 학위도 있었고 그리고 박사 학위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슈바이처 박사가 군복무 중에, 거기서는 이제 군복무를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강제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왔는데 자기만 혼자 휴가를 보내는 게 너무나도 이렇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회심을 하고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슈바이처 박사가 30살 됐을 때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의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30세에 의사가 되기로 결단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의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를 의사로 만든다면 내가 약속하건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아프리카 가서 병원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슈바이처 박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7년간 의학을 공부했고 8년째 되는 38살 때에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바로 아프리카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헌신하셨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편하시게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기도를 한 번에 팍 시원하게 들어주시게 하시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자본주의 사상, 내가 이 사람보다 잘 되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 정말 어떻게든 대충 미신 사상, 대충 됐으면 좋겠다는 사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사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고 싶어도 굉장히 헷갈리시고 이거를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자식 판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통해서 그 자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비즈니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비즈니스가 잘 된다면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적 충만의 건강, 나에게 그 진짜 육신의 건강을 주시면 내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하면 저는 확신하고 이 성경은 저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헌신을 통해서, 저의 비전을 통해서, 저의 가정을 통해서, 저의 사업을 통해서, 저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감히 주님께 약속하건대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도 제가 저의 정욕을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도 제가 주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의 가정과 제가 속한 이 땅에 그리고 저의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